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안식일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떠나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와서 있으니까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 멀리 떠나 있는 자녀분들 또 와서 부모님께 와서 같이 예배 참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출석이 참 길죠? 지난 안식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안식일까지 아직도 이렇게 연휴가 남아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연휴를 보면서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12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쉴 수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복된 안식일 또 흩어지는 가족들 함께 모여서 얼굴 만나고 사랑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큰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이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될 귀한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다가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더해지게 될 때, 그때 참 믿음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경건하다 하는 것은 참 열심히 교회 출석을 다 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또 함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참 경건한 삶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경건이 꼭 그러한 것이 아니다, 경건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경건, 이 한자로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정성스런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은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정성을 다해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이 빠질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차근차근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탐정 소설을 썼던 영국의 의사 코넌이 있습니다. 코넌 도일, 슬록 홈즈라고 그러죠. 슬록 홈즈 명탐정을 기록했던 코넌 도일이 한 번은 그가 이렇게 어떤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배를 타고 배 선실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누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렇게 소란을 피우나 해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우통을 벗어 던진 한 선원이 뭐 청소를 하면서 막 온갖 쌍소리 해가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 우통을 다 벗어 버렸기 때문에 그 몸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몸에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그 문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또 성경 구절도 새겨져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인을 약간 비꼬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그 남자처럼 겨우 살갗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꼬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또 얘기되어지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그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 이 경건한 삶을 얘기할 때에 경건하긴 경건한데 진실된 경건이 아니고 가짜 경건이 있어요. 거짓된 경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무늬만 경건한 사람이 있고 또 감상적인 경건이 있어요. 정말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경건하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경건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그런 무리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으로 보면 흠잡을 수 없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포로로 돌아오기 전이죠. 바벨론에 있으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이렇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 길을 찾아가면서 말씀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그 지파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품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지, 하루에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기도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멀리 여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런데 실제 그 마음속에는 그런 정신을 품고 있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은 심판하실 수가 있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심판하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짓 경건은 이 감상적인 이 경건입니다. 어떤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게 감정이 또 차오르는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넉넉하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고 어쩌면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이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달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아멘 아멘 하지만은 또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는 그것도 그 줄체 못해가지고 또 내 이 화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적용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경건하다 하면서도 이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거짓 경건이고, 정말 이렇게 과부나 고아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은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입니다. 예수님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자기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많이 알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 야고보가 예수님이 화내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형하고 늘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늘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화내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기 엘렌 G. 화이트이 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폭이 좁아지고 속박된 인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순수한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 폭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능력을 속박하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은 신앙심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 친구 관계도 이게 좀 좁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이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가는 건 아닌데,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그 길을 넓게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한테 가장 큰 시험을 가져서 예수님이 한 번만 딱 죄를 범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꾸 자극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혀를 재갈 먹이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급하고 노한 말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특별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같이 목수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또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괴롭힘 안 당한 게 아니고 그런 괴롭힘 많이 당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이 아니고 노래가 나왔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은 그 시를 읊조리면서 그걸 노래로 흥얼흥얼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노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무의식 중에 그 노래가 인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그 노래를 따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내 주위의 환경이 정말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걸 다 하신 분이십니다. 33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죄를 범하면 예수님은 넘어집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은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한테 그 직접 그 얘기를 더 많이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또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입술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덕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냥 혼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경건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가지고 그들의 입술에서도 자연적 무의식 중에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이끌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혀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한 주인이 종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귀한 거 사와라. 그렇게 했더니 그 짐승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신분을 속이면서 제일 천한 거 사와라. 그랬더니 똑같이 혀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일 귀한 것도 혀고 제일 천한 것도 혀냐 했더니 이 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제일 귀하게 될 수도 있고 제일 천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혀를 사왔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혀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아주 천박하게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뭐 혼자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혼자 있어도 말을 하잖아요. 혼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큰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 이야기를 하고 작은 사람은 남의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아 당신 참 이쁘다, 당신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또 누구 상대방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람에게 둘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 보통 사람, 작은 사람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고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상 이야기, 더 깊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것이 견고한 삶의 첫 번째 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까? 입에 파수꾼을 늘 세워 입술의 문을 항상 지킬 자가 누군가? 사람들에 대해 악담하지 말라. 악담을 듣지도 말라. 듣는 자가 없으면 악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그대의 눈앞에서 악담을 하면 그를 말리라. 그의 말이 부드럽고 억양이 유순하다 할지라도 듣지 말라. 애착심이 있어서 말한다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품을 내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제 자신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담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악담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악담을 하지도 말라 했지만은 악담을 듣지도 말라 했어요. 혹시 누가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중지시켜라 그랬습니다. 이 악담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듣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지만은 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을 그렇게 더 패배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뉴스를 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얘기, 소식만 자꾸 돌려오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본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내용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듣다 보면은 나도 이게 뭐 중얼중얼하면서 나도 비평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다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내 생각이 그렇게 골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까? 오늘 우리 영부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거든요.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가 있지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자꾸 많이 듣고 하나님 은 앞에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적은 254페이지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속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전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듣는 얘기 속에서 또 하는 얘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냐?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건한 삶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경건, 지금이야 이 사회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사회 속에서는 특별히 이 고아나 가부가 된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직장이 다양한 직장이 아니고 농경 사회이다 보니까 남자 없이 살아가는 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고아나 가부를 챙겨납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너희들의 해야 할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도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찌꺼기는 놔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귀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 귀퉁이도 놔두라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2학년 때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요 경산역 뒤에 그 볼리비아 아파트 세워진 그 농장 주인이 그때 제 자취하는 집 주인이었는데 거기에 포도밭이었어요. 포도밭이 돼가지고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면은 상품이 안 되니 막 이런 포도가 있는데 그걸 안 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그냥 값없이 제가 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구나 고아들에게 그런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죠. 7년째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추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 약자를 위한 배려가 성경 속에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은 안식일 회복에 관련된 장입니다. 안식, 우리가 이게 무너진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장을 기록하면서 그 첫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가부나 고아를 돌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안식일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예배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삶의 실천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실천한 삶이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 가부나 고아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경건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공경할 경자하고 정성스러운 근자입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정성스러운 근자는 정말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경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사랑의 이 두 가지 법칙을 다 온전히 준수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당연한 사실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데 있다. 기도, 금고 및 설교는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이나 빈민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에 사는 열매는 참 열매여서 좋은 나무에는 자연히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금고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열매 중에서 작은 열매라고 했어요. 정말 값지고 큰 열매는 빈민을 또 가부를 고아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명절이라고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게 될 때 선물을 할 때는 좋은 거 선물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거 절대 선물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이렇게 봉화 있을 때 그 앞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좀 지어보면은 누구한테 줄 때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골라서 줘야 돼요. 그리고 벌려먹고 익히고 상처난 건 누가 먹냐면은 주인이 먹어요. 맞아. 그 남에게 줄 때는 이게 좋은 거 선물은 정말 그렇게 제일 좋은 걸 주려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맺혀야 가장 값진 열매, 귀한 열매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값진 열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죄는 모든 사악한 것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죄는 미워야 돼요.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죄인은 멀리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인을 돌보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경건한 삶과 가장 반대적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겠지만은 이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와보니까 아버지 재산 내가 어차피 받을 것인데 빨리 달라 해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랑 방탕하게 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간에 아버지는 뭐하고 있냐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돈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아들이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정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진실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이 추석은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위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부서 이렇게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죠. 윌리엄 부서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6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5분씩 기도한다. 아침의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둘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 셋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넷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다섯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럽다. 여섯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이 윌리엄 후스는 나름대로 이 생활 원칙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도 이 구체군 보면은 이 군인들 지금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도 있는 삶, 또 어떤 생활 규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윌리엄 후스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딱 이 절도 있는 생활 규칙을 정해놓고 또 그걸 스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또 선비 사상이 있어요. 옛날에 선비들은 비가 와도 뛰어 안 가요. 선비는 뛰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선비는 선비답게, 왕은 왕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나름대로 법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저 안동, 영주 이쪽에는 선비 사상이 참 강합니다. 옛날에 서원들이 많이 있던 화해마을이나 도산서원 이런 서원들이 많이 있던 곳은 선비 정신이 참 강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이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조선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선비 사상이 있어요. 선비는 선비답게, 또 왕은 왕답게, 군은 군답게 하는 그런 사상들이 옛날에 또 있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왕족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성들임을 꼭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 그 시대에 여러분 이 글씨 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 메타시오 천주교에서 먼저 주장이 되어가지고 차에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 다니죠. 메타시라는 겁니다. 메타시오. 참 이게 참 좋은 운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내 탓이 이 탓이다 이렇게 많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운동을 주장했던 분들이 김길중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내 탓이요라는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또 주장하게 되면은 뭐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주장을 펼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답게, 또 나는 대통령답게, 나는 누구답게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또 장로는 장로답게, 또 재림성도는 재림성도답게 살자. 뭐답게 살자. 그 앞에다가 뭘 붙이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재림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을 가진 백성들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견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출석하는 그 순간만 견고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견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 그래가지고 유라는 말과 세베이아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유라는 게 좋다는 것이고 세베이아는 게 예배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좋은 예배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나가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건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내 할 다 했다. 그거는 우리 삶에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중요시해야 되지만은 예배 때 들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견고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게 보면 50페이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그는 우리의 가장 거점이 되며 가장 순결한 스가 우리의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